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의 만주해주고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네, 형제들아.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 12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사실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실 자존감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고요. 자부할 수 있어요. 스스로 높다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자존감하고 교만하고는 달라요. 자존감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자존감인데, 실상 교만하고는 달라요. 교만은 남을 이제 비하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보다 못하다, 자기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아멘. 어떻게 사람을 차별합니까? 할 때에 회당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지 않느냐. 그런데 가령 한 사람은 굉장히 고가의 옷을 입어요. 아름다운 고가의 옷을 입고 이제 손에는 보니까 금가락지를 꼈어요. 얼굴에 또한 온몸에 지장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굉장한 부자가 틀림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눈여겨보고 그래요. 눈여겨보고. 이게 이제 눈여겨본다는 것은 혹시 저 사람에게서 이제 좀 유익을 보지 않을까, 아니면 저 사람과 친분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여겨보고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뭐 공손하게 그렇게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안내를 해요. 그런데 남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러죠. 너는 거기서 있어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회당이 사실은 앉을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회당이 아주 큰 회당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회당은 곳곳에 세워지는 곳이라서 커봐야 뭐 우리 여우당보다 작은 그 회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앉을 자리를 이제 돌로 만들어 놓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자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1등석, 2등석 꼭 뭐 구분 안 하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가 있고 이제 발석이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앉으소서 하는 게 아니죠. 앉으소서 하는 것도 앉아 있으라 무시하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자기와 비교해서 똑같으면 그냥 뭐 나랑 똑같으니까 친구처럼 대하고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의세로 들어오면 뭐 이제 굽신굽신하면서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왜 차별하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차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못하다, 나보다 낫다 이런 평가하는 것이죠. 그걸 자기 자신이 평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났는지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저 가난한 사람이 잘났는지 몰라요. 그걸. 그럼 보통 이렇게 보면 노숙자 중에서도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대학 교수 했던 사람도 있고 뭐 아주 원세를 갖췄던 사람도 이제 그 마음이 그냥 상처를 받아가 녹아져 버리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나가면서 별것도 아닌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가서 뭐 노숙자라고 뭐 별볼 일 없다 이렇게 하지만 다 까고 보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외모를 보고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 이제 외모를 판단하니까 우리 어딜 가든 그냥 외모에 너무나 신경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모로 너무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뭐 남남을 입었다면 더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더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더 친절하게 해줘야 될 베풀 대상이에요. 그냥 부자들이야 뭐 노예들도 있고 뭐 종도 있고 하인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늘 높임 받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에게도 존경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가 아쉬워요? 그거 뭐 잘 안내한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것이 되겠어요?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천시받고 멸시받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도 사람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정말 높여주어야 돼요. 좀 베풀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다운 옷을 입었어요. 돈이 없어서 좀 가난해요. 그럼 나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멸시받기를 원합니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저 사람에게서 혹시 유익을 얻을까?
저 사람과 친구가 되면 나도 좀 많은 것이 좀 누리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쁘다, 좋다. 이것도 악한 생각이고 사실 왜냐면 자기 자신의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그 부자에게서 무언가를 바란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든 잘 대해주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대해주고 그죠?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서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5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봐라. 한번 따져봐라. 하나님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영적으로 그죠? 믿음으로 부요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가난해도 믿음으로 부요케 하셨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이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왜 너희가 판단하고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차별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이게 문제 약한 거죠. 업신여기는 것이. 나보다 못한 자로. 여러분 세상에는 모두 다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품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주 행색이 개판이고 이러면은 뭐 존경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베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든 부자든 선함으로 들어오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존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차별을 해야 되죠. 당연히 판단해서 그런 사람들은 멀어져야 되고 그 사람은 사귀지 않아야 되는 거 당연해요. 그런 자들이 또한 뭐 교회에 와가지고 뭐 회당에서 예배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여기서는 가난한 자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런 자기 때문에 업심여기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지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성도님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잘 산다 못 산다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그건 뻔히 알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뭐 더 이렇게 대접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많이 헌신하면 이제 뭐 부자든 가난한 것을 떠나서 많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드려요. 더 차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뭘 바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명이 크니까 더 차별적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 이런 걸 가지고 그죠? 이런 환경적인 걸 가지고는 결국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처럼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협하면서 오히려 법정으로 끌고 가서 가능하다면 바보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 있는 것까지 빼앗는 것이 대체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도 정말 경건한 부자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부자가 되게 하신 그런 부자는 정말 존귀한 부자예요. 그런 부자 제외하고 믿음이 없고 이제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도 실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부자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법정으로 끌고 가서 빼앗고 하는 것이 부자 아니냐. 이제 7절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부자들은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히려 모독하기도 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갑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그날 똑같죠.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부자들에게서는 막 이렇게 떠받들고
좀 남는 옷을 입으면 막 갑질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갑질은 있는 자가 갑질하는 것이죠. 갑이 되니까 갑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이제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모독하는 그런 죄도 짓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적은 부자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설교하니 부를 때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걸 했을 때에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것인데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상위의 개념적인 법이라고 보는 것이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이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 돼요. 목숨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겠어요.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안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목숨 다해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요. 모든 율법은 이제 사랑 가운데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숨대로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의 정신이죠. 강령이에요. 이웃도 마찬가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을 잘 몰라도 그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세경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는 걸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몸처럼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은 네 몸처럼 사랑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모세경을 능가하는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율법의 강령, 율법 정신이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처럼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법이 이제 인간을 위한 최고의 법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그게 가장 최고의 법이고 하나님 향해서는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장 최고의 법이죠. 그러나 인간을 향한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너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웃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보다 아래로 보고 갑질하고 말이죠. 차별하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볼 때 너희가 죄를 지은 자가 아니냐, 범법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차별하지 말라 그러죠. 10절, 11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십계명에 보면 이제 이웃을 향한 사람들의 축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네 이웃을 해치려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무엇이라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범법자라 하는 것이에요. 다 지켰어요. 근데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범법자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은 죄인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뭐 대한민국에도 법이 얼마나 많아요. 법 가지수를 따지면 뭐 말할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죄를 지면 그건 죄인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 뭐 그죠?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죄인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런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것입니다. 그죠? 이웃에 좋은 집이 있으면 탐내기도 하죠. 뭐 이웃 사업자 나도 사업하는데 이웃은 이제 사업하는 그 사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번 몰려 있어. 그러면 그 탐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탐은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뺏어 오려고 하고 뭐 돈 더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건 다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범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그래서 땅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없는 것은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는 것은
이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13절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이거예요. 사실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통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한 자요, 남을 해치지 않고 그저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자유로운 법이 뭐냐면 이 교통법이에요. 이게 없으면 뭐 큰 차가 먼저 지나가고 큰 차가 뭐 치고 다 달아나든지 말든지 뭐 그거 누가 그 벌을 하겠어요. 그런 교통법이 분명히 있어서 처벌을 하죠. 범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한 운전자는 자유롭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게 준 것이 아니고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고 서로 사랑해서 자유로운 삶 가운데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고 죽여도 된다 그래 보세요. 무법 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자유하겠습니까? 결코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것인데 그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체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니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즉 자비롭게 형제를 사랑하면 그 자비로움으로 인하여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심판자 된 것처럼 해가지고 아주 완악하게 아주 꼼꼼하게 이웃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을 버렸다면 너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너의 그 판단했던 기준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당이 있을 때 막 이래저래 공격하다가 여당이 딱 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요. 실상은 야당이 있을 때에 정말 비난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야당으로 상대방을 낮추기 위해서 막 그렇게 비방하고 참 악한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여당에 대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또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으로 헐뜯고 차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 잘못하면 끄집어내고 잘한 것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이제 특별히 정치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 3년이 4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이제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인류가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차별하고 아까처럼 그죠. 부자 가난한 자 따지고 뭐 이거저거 다 따져가지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뭐 3류나 4류 성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사람은 나 믿어요. 나 예수님을 믿고 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행함이 없어요. 그건 보시면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헌신하지도 않아요. 이웃 사랑하지도 않아요. 행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믿으면 천국을 가나요? 그럼 믿기는 하죠. 단지 믿어. 단지 마음으로만 믿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럼 그것이 그런 사람들 구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거짓 믿음, 가증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 짓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짓을 하는 거예요. 농부는 농부로서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분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의 의지대로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보세요.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게 되는 결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지멋대로하고 게으르고 하지도 않고 그건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뭐 그냥 사람들은 뭐 믿으면 다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16절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고 우리 가정을 봐도 그래요. 형제가 5이 있는데 가난한 또 동생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형이 있을 수 있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저 거지같이 좀 제대로 좀 해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고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그래요. 평안히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없는데 뭔 편하게 가. 그건 걸어가야지. 덥게 하라 그러는데 뗄 연료가 없어요. 지금 전기세가 하도 올라가지고 오른다고 하죠. 올라가지고 도저히 켜놓을 수가 없어. 옛날 같으면 석유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등유든 뭐든 이런 게 없어. 근데 뭘 덥게 해? 연탄이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덥게 해? 안 되잖아요. 가서 배부르게 하라 그래요. 쌀이 다 떨어졌어. 밀가루가 다 떨어졌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배부르게 하라 말을 했어요. 자기 형님이나 자기 동생에게. 그럼 말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더 악한 자밖에 더 됩니까? 악한 자밖에 안 돼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그냥 모른 척 하든지. 그 뻔히 알면서 하나 도와주지 않고 그냥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이든 동생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믿으면 해야 되는 일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까 그러면? 사람인데 죽어 있어. 아무 생각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뇌사 상태야. 뭐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뭐 돈을 준들 받겠어요. 뭐 자가용을 준들 받겠어요. 뭘 하겠어요? 자기 가족이 있은들 가족을 돌보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뭐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진짜. 사람이 살려놓을 뿐이에요. 사람이 살려놓고 의사들 살려놓고 돈 벌기 위해서 살려놓고 병원에 유익을 위해 살려놓을 뿐이에요.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놔두면 다 죽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너는 믿음이 있냐?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 없는 네 믿음, 너 믿음이 있냐? 한번 보여봐라. 근데 아무 보일 게 없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뭐 이런 일들 하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봐라. 기독교는 사랑이라면서 나는 사랑을 베푼다. 너는 사랑이 있냐? 한번 사랑이 있다 보여봐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격을 받아도 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라 하는 것, 삼일체 한 분인 것을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 그것은 그건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인 것은 믿어요. 그리고 발발 떨어요. 두려워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기 주님으로 자기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지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창조주요, 자기의 주인인 것을 믿어요? 안 믿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그걸 믿는 게 아니지. 결코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회개하지 않죠.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들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 구원받은 거 알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결코 없는 것이에요. 아,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걸 내가 더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 선생은. 그건 꼭 말을 해야 알겠냐. 응?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헛것이다. 죽은 거다. 그걸 더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12지파 사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인하여서 행함이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 아들을 누가 바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믿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믿는 대로 행동에 옮겼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거 알면 기도해야지요. 기도 안 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 행함이 따라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23절, 24절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의롭게 여겨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아요. 의로운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믿음 있는 자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벗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행함으로라는 것은 믿음을 기본으로 하는 행함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서 행하는 그런 행함하고 달라요.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 왜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행한 거예요. 이런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믿는다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죠?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오른쪽 날개가 있으면 왼쪽 날개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함께 따르는 것이에요. 만약에 행함이 없어 그러면 날개 하나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것이에요. 하늘은 날을 수 있습니까? 결코 날을 수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예배가 뭐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뭐 국가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세상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좀 뭐 코로나 걸려서 내가 며칠 고생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도 뭐 의미가 없다. 뭐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의도라면 괜찮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하면서 예배 드릴 방법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사실은 그건 마땅한 것이에요. 사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다 여기고 이런다고 하면 뭐 주님을 생명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나중에 그런 분들에게 그저 핍박이 다가와요. 일본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땅바닥에 놓고 침 뱉고 밟고 가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 침 뱉고 밟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별거 아닌 행동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목숨으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쉽게 이야기하면 11조 드리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얘기예요. 11조가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11조 드리면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까우니까 안 드려.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안 드려. 그게 믿음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면요, 주인이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왕이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제가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생활이 어려지만 하고 자기 목표가 또 뭐 아파트를 했네 뭐를 했네. 그래서 또 목표가 생기면 이거 충당하기 위해서 11조 안 해야 돼. 좀 잠시 멈춰주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굳이 따지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천국하지 못한 건 아니나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원리를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돼요. 그죠?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면 자기가 죽고 싶어 죽겠어요? 아니죠. 근데 주님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그죠? 나의 구세주야. 내 목숨이 좀 아깝다 한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내 몸을 죽이자. 내가 차라리 순교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순교는 믿음을 지키는 행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함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예수 믿는 건 쉬워요. 그렇다면 사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긴 쉬워요. 그러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에 대한 행함으로 하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 진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의 자녀의 삶은 지킬 일이 있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뭐 11조 드리면 드리고 내가 설령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드리면 드리는 거예요. 굶어 죽지도 않아요. 11조라는 게 뭐 열 중에 하나 주는데 그거 줬다고 해서 뭐 굶어 죽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뭐 죽으라고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야고보가 그 당시도 이제 뭐 사도 바울은 믿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그럼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야고보 선생이 예루살렘의 총 책임 지도자 아니면 가장 높은 지도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써가지고 제대로 좀 하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25절 26절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첩배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리고 성에 기생라합을 또 예로 들어요. 기생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그가 평소에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건데 이 성이 함락될 텐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온 모든 여정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볼 때 반드시 이것도 함락된다.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회는 온 거예요. 정탐꾼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탐꾼이 왔어요. 그럼 저걸 살려주고 내가 그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림을 받자.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 진짜 믿음. 그래서 목숨을 다해가면서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들 숨겨줬다가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목숨 건 행동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이제 숨겨준 것인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도박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래 죽든 저래 죽는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하자. 그래서 한 것이 기생을 다 하네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그런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술을 팔았든지 뭐를 팔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끌고 나오는데,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다. 그걸 듣고 나서 그가 믿은 거죠. 여러 사람이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거 가짜가 아니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당권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에 영혼이 없다면 그건 뭐 그냥 고기 덩어리지 뭐, 시체 덩어리지 뭐요. 영혼이 없어. 영혼이 떠나보세요. 그 시체잖아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고 선생이 이제 강조하면서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믿음에는 반드시 아버지 행함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숨 다해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입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명,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도 그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믿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랑을 행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남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주여 내 아래로 보고 갑질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형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자매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따르는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한 명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한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할렐루야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에 주여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수고한 사람들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이 있는 판단을 하게 하셔서 자비로움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자비하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십니다. 주여, 믿음도 보시지만 행동을 봅니다. 주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동, 주여 사랑 실천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신 두 강령, 율법의 대강령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행동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순복한 사랑께 온 성도 위에 하나님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나님께 와서 주 없소서. 사랑자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에 대하여 또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하여 야고보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은 사랑받는 저희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풍성한 삶이요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 부족하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모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그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늘 우리의 모든 이제 행함을 보고 계시는 믿음 보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